오늘 교회학교에서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종종 초등부 예배 때 그렇게 엉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손을 들면서, 전수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금 맞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예, 흐뭇하게 대답했더니 이 아이가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는데, 뒤에 있던 한 살 많은 형이 뒤에서 툭툭 치더니, 야, 서양 사람들은 성을 뒤에다 붙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님씨야. 지혜로운 아이. 아이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건 틀렸어 라고 굳이 구박할 이유는 없죠. 역사를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난 역사의 사실적인 내용들만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줄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마치 아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이들이 시각 속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데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견고함이 그냥 아브라함 혼자만 잘 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의 모습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잘 감당했죠. 그 여정 속에 이삭, 그 아들, 당사자인 아들 이삭은 주연은 아니었지만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20세가 가까운 그 고령의 아브라함과 이제 청소년기 17, 18 뭐 그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제단 위에다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얹혀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순순히 목 내놓을, 여기 17, 18 누구 있죠? 목 내놓겠습니까? 아마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의 모습은 대단히 순종적이어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어찌했든 이삭이 순종했거든요. 아버지가 묶고 있는 그 묶임에 자신의 몸을 내었고, 그 제단 위에 자신을 얹어놓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이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그 현장 속에서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갈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을 볼 때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보고, 그 뒤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이삭의 이야기들을 쭉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삭은 대단히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물 흐르듯이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뭔가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보여지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삭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과연 이삭이
자신의 개인 이삭의 생각 속에 그때의 그 기억, 그 제단 위에 아버지의 손에 이어서 묶여져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 위에 올려졌을 때의 그 기억을 이삭이 되돌렸을 때 과연 그 기억이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아주 놀라운 기억이었겠을까? 혹시 이삭에게선 그 기억은 끔찍한 기억은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17, 18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있어서 그 경험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완성된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그 생명을 드리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기 어렵죠. 어떤 누가 그렇게 흔쾌하게 자신의 몸을 그 장작더미에다 얹어놓겠습니까? 17, 18의 아이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단순히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그의 모습을 그 안에 딱 얹어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결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이삭은 사실 그 자리에 그 기억의 모습이 끔찍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사실 자연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들 가운데 순종의 길을 따랐던 아주 단단하고 문제 없었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삭의 태생이 100세에 아버지가 100세, 엄마가 90세, 그때 낳은 아들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서 제일 늦게 낳은 고령에 낳은 아이가 누구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해봤네. 아주 늦게 낳은 자녀면 얼마나 금이 오기야했겠어요. 25년을 기다려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아담과 사라가 정말 극진히 키워나가는 것만큼이나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랑이 너무 깊어버리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삭은 대단히 유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그 증거가 이삭이 37에 그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결혼을 해요. 리브가와 함께.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가서 보시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위로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그제서야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40이 된 이삭이 37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 슬픔이 크죠. 근데 그 슬픔이 몇 년을 갔냐면 3년의 시간을 갔어요. 그마저도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서 그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의 모습은 대단히 그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삭의 모습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상황을 헤쳐내고 나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대단히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단단한 믿음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삭이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아들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잖아요. 20년이나 기다려요. 근데 성경은 단 한 줄로 쫙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기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거에 비해서 이삭이 쌍둥이 낳는 것은 딱 한 줄. 아이가 없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주셨더라. 그렇게 20년을 한 줄을 딱 설명하고 말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삭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오늘 우리
본문 23절부터 읽었지만 2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큰 흉년,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만큼의 큰 흉년이 이삭의 시대에도 왔었고, 그것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게 하나님과 이삭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저는 이 본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삭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은 당연히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길들을 잘 찾아서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20년 동안의 긴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은 보여지지만, 그가 구약 성경에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만나기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의 성향으로 봤을 때, 성품으로 봤을 때 그는 흉년을 만나서 흉년을 피해서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좀 말씀 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그 길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마. 너와 네 가족이 누릴 것이고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개인의 혼자서 그 부함을 다 누리고 똥똥거리고 끝나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늘 흘러 넘쳐져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끔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더란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마지막 4절 끝에 그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제가 요새 복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물론 이제 창세기 말씀 복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행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의 자녀들이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누림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땅 위에 온전히 땅 끝까지 전파돼. 그 가장 귀한, 가장 복된 복이 복음이죠. 생명을 구하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왜냐하면 그의 성향대로 내버려 두면 그는 분명히 그랄 지역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성향대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 어쩌면 그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가 태생적으로 그런 태생과 그 자람 속에서 그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 그래서 쭉 보면요, 이삭은 충돌하는 걸 대단히 싫어해. 그 장면을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잘 지켜냈고 이겨냈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가지. 물론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그냥 싹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뒤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내용을 보면, 그때 그 선택들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만큼 대단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 보이다. 그 연약함 속에서 그가 선택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무를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일까를 고민하며 그 길을 찾아갈지에 대한 그
생각으로 골머리를 앓으며 살아갈 삶의 모습들로만 내 인생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길을 따를지, 마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 고민에 있었을 것이고, 이삭은 그 선택을 내립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크로스로드 확인돼야 되죠. 주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더 넘어가지 않기 위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화면 좀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성향, 여건, 경험, 계산 그거 따라가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살 길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시험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그곳은 여전히 흉년이 있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바로 그 현장.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던져져 있어요.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는데 주께서 믿음의 길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만 붙잡고 선택하는 그 선택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길을 선택할 때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더라.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해서 내 경험과 온갖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한 것은 결국은 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내 선택인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우리 인생 속에서 기적과 이적의 모습들을 평생에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대하라고 하죠.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삭이 믿음으로 딱 결단해서 그랄에 머물렀을 때 그대로 타고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잘 됐느냐? 안 그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도우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위험당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6장 9절에 보시면, 앞에 화면 보실까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는 그곳이 흉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머물렀던 그가 내 생각에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보니 금세 죽음의 위협의 두려움이 그를 장악해버려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 위기를 넘어서려 할 때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에게 너 왜 거짓말했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죄질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그의 톡톡히 망신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삭의 인생의 삶이 그곳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충분히 이렇게 미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져요. 오늘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에게 핀잔을 듣고 난 다음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확 돌아섭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다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아래 머물렀어요. 그런데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신당하고 있었던 그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둬서 결국은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여전히 유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가면 살 길 찾아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그 아래 머무른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그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좌충우돌하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듯이 이삭의 모습도 그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 요새 주식 투자에서 저희 중동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막 주가가 막 올라가서 몇 배 올랐다. 얼굴 표정을 보면 주식을 사서 오른 사람이 있고 내린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남의 건 다 오르는데 내 건 안 오른다고. 그래봤자 몇 배 오르겠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건은 이삭이 뭔가를 어떻게 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시점이 아주 묘한 거예요. 이삭이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잘한 거는 그냥 그 아래 머문 것밖에 없어요. 안 내려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어려우니까 또 금방 어려워서 두려움 속에 아내를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밀어놓고 그러다가 걸려서 망신당하고 체면국이고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의 결실, 결국은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큰 복의 결과는 이삭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삭의 실력과 그의 농사법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냥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 뭘 믿고요? 약속을 믿고. 근데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잘 되니까 그 아비멜렉과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제 치근덕대요.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안 되겠다, 떠나라, 이제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해지는 거 보니 우리가 아무래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넘어서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위협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얘기만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재산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침범한 사건이고 생명을 위협한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든 수도꼭지 들면 물 나오는 지금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 광야에서 우물을 찾기도 힘든데, 수맥을 찾아서 우물 파기도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다면 더 이상 가까이 뒀다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삭은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망신당했다가 큰 부자가 됐다가 쫓겨났다가 계속 우여곡절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유약해. 그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한 번 쫓아내고 끝나지 않고 계속 쫓아다녀요. 우물을 파서 샘이 나왔는데 또 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쫓아버립니다. 또 쫓겨나요. 또 팠더니 또 나와요.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처럼 무슨 수맥을 찾아서 그 기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또 팠는데 그 우물이 나와서 그렇게 자리를 잡으려 했더니 또 와서 또 쫓아내. 그렇게 두 번 다 쫓겨난 이후에 세 번째 쫓겨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도착하는 곳에서 우물을 봤더니 이제 거기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오지 않은, 거기까지. 그래,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 부자도 되기도 했는데 또 쫓겨다니는, 그 쫓겨다님의 그 여정의 모습들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다음에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아예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이삭이 선택하는 성향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충돌하는 것들을 기피해요. 그는 여전히 두려움의 사람이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23절부터 읽었잖아요. 23절을 보시면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로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잠깐 화면에
그 다음 보시면 지도가 나와요. 이게 좀 감이 안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지형도 아니고 여기 저 왼쪽에 그랄이라고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신 분 보세요. 저기서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그랄 골짜기라는 데로 쫓겨와서 거기서 이제 샘 파고 감사합니다. 그 밑으로 그랄 골짜기로 이렇게 왔어요. 그 옆으로 서산들이 거기 내려와서 샘을 파서 2번까지 했다가 나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3번째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늘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 그쪽까지 저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가 직선거리가 약 27km래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랄 그 골짜기에서 이제 3번째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리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또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또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계속 압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번째 나타나십니다. 오늘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 100배 이하에 있는 아주 든든해 있는 사람한테 용기 내 그럴 리 없잖아요. 브엘세바까지 올라온 이유는 결국은 그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서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내 종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잘 못했다고 내가 너를 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네 아버지와 함께 하며 네 아버지에게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했잖아. 지금 잘하고 못하고 쫓겨다니고 여기 피해 저기 피해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자존심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가지고 오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만져주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시면 25절 같이 보실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삭의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 그래서 그 처음부터 막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서 단단하게 결단해서 나온 과정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25절에 와서야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내게 부어주신다고 그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와서 더 깊이 알아가. 긴가민가 했다.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쫓아오지?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파는 곳마다 셈이 나오고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보시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런 일 없어야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있죠. 잘 설명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일하심의 모습들 속에서는 틀림이 없더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 이삭이 그 경험들을 쭉 해오면서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또 등장해. 너무 길어요? 네, 마칠게요. 이번에 아비멜렉이 12골로 들어온 게 아니라 상황이 반전, 2번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먼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여기 보면 되게 아주 뭐랄까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놔요. 야, 우리 사이에 곧 너와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 건들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했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해서 내가 평안히 가게 했잖아. 여태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물판대 다 뺏어서 다 쫓아내놓고서 야, 우리가 언제 너희를 해코지했어? 잘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아비멜렉이 보니까 여러분 이 28절 29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끝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보기에도 이삭은 건들면 안 되는 사람. 이삭은 여전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갔던 그에게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서로 평화협정 맺자. 공격하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잘 살자. 그렇게 협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삭의 출중함이 아니라 이삭을 보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비멜렉이 보고서 확인을 하는. 이삭이 무서워서 평화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 이삭이 잘 됐기 때문에 아니요. 이삭이 잘 됐기 때문에 와서 평화협정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잘 된 게 이삭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삭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건들면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인데 쟤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 앞에 분명히 선 것입니다. 이삭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해서 여러분들 그 뒤 장면 보시면 평화협정을 흔쾌히 수락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인 다음에 보내요. 이삭이 이제 그만큼 담대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그 스스로가 세운 권위겠습니까? 그가 부자가 됐던 것도 그의 모든 여정 또한 그가 했던 것은 그냥 머물러 거기에 너에게 약속한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 여전히 흉년이 있고 여전히 아비멜렉과 같은 이들이 와서 치근덕대는 모습들이 있지만 머물러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머물렀어요. 완벽한 순종도 아니고 쫓겨다니며 여전히 질퍽거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주께서 보시면서도 그 울타리를 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뭔가 좀 다르다. 세상은 힘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지 세상이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우리가 잘 돼야지 또 하나님께서도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공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사람입니까? 속된 말로 교회 돈 없으면 교회 못 와라고 하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했던 지난 온 시대들 속에서 교회는 부자만 와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 그 연약함들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잘 돼서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겠죠. 우리 흔히 그 연예대상 보면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되게 볼 때마다 뿌듯해요. 하지만 그렇게 대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이거 제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정말 귀한 고백이지만, 그럼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에 나와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에, 같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그때가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난다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박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더라. 오늘 이삭의 모습을 준비해 말씀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그 연약한 이삭을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듯이 그가 한 일은 그가 기발한 농사법을 개발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여전히 상황 속에서 쫓겨다니기에 급급한 사람이, 그런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고, 그에게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서 손을 내밀며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했던 것은 그의 강성함의 모습이 그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더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17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그 요셉, 그를 노예로 샀던 보디발, 지금 뭐라고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 부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가 보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히브리에서 끌려온 17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 보디발이 보기에 쟤는 뭔가 달라요. 여전히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서 그 뒤에 보면 자기 집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진다고. 그 약함이 강해져야지, 풍성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강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은혜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아서 그 모습을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죠.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그 앓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이 자만한다라는 경우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까? 앞에서 봤던 이삭이나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이미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절 보시고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이삭과 요셉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약함 속에서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좋게 하다.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 바울이 그 얘기를 잘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락들은 내가 그것을 아직 모를 때, 내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더란 말이에요. 이삭이 했던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이상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 그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주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살려주셨던, 내가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함이 내 안에서 선명하지 않은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자기 약함을 자랑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약함을 통해서.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없어서 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께서 이삭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 바울처럼 그 연약함이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